누가복음,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본문에 또 그런 표현에 주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저자 누가인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요? 요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말로는 누구누구에 의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누구누구에 의한, 그러면 누가 누구가 이제 적은 걸 표현한 걸,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누구였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널리 알려진 것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사가 누가였고 누가가 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같이 가신 분들, 그리스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죠. 그 당시 로마 시대, 특별히 그 헬라 시대 때는 의학이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병이 있고 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의학적인 발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사회의 높은 계층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 이렇게 써놓고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누구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의사를 특별히 사랑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바울의 개인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순례를 다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아마 2차 전도여행쯤에 이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4개국을 다니니까 다행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이상은 없이 잘 다녔는데, 같이 간 분, 이번에 이제 연세대학에서 제 수업을 듣던 분이 한 분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처음 가신죠.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고 해서 전 세계 많이 다녔는데 아프리카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처음 와서 오자마자 저희들이 그 시골, 제가 그 소도라고 하는 게네푸샤 교회가 있는 거기서도 한 3시간 시골에 있는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죠. 그런데 그 시골에 가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환영해 주는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림 보시니까 이렇게 교회 지으려고 옆에 기둥 세우는 그 교회 보셨죠?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인제라라고 하는 걸 주로 먹는데, 우리 말하면 풀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찢어서 거기다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거라
풀빵인데 약간 시큼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염소고기가 비싼데 그것도 해놓고 야채도 여러 종류도 해놓고, 우리가 또 그걸 못 먹을까 싶어서 빵도 사다 놓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에티오피아 4번째니까 좀 익숙해서 잘 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간 부천에 있는 목사님은 엄청 잘 드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제 아프리카에 오신 전도사님, 제 수업을 듣는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좀 드셔보시고 또 구미에 안 맞으면 그냥 빵을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잘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아주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서 잘 드셨어요. 잘 먹고 우리가 집회도 잘하고 부흥회도 잘 마치고 잘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탈이 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음식을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거기 호텔에 앉아서 먹었는데 저희가 날씨가 더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콜라를 시켰는데 얼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갖고 왔는데 얼음을 얼린 물은 정수된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은 무조건 병에 담긴 것만 먹었습니다. 뭐 철칙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무조건 그 병에 담긴 물과 음료수만 이제 마십니다. 그런데 얼음은 그분들이 그냥 갖다 주는 컵에 갖다 주는 걸 이제 먹었죠. 그래서 잘 먹었는데 이분이 그다음부터 탈이 난 겁니다. 탈이 났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설사가 있거나 하면 약을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줬더니 자기가 약 챙기는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먹고 하여튼 한 이틀 고생하고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낯선 지역,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책과 논문을 읽고 한 10년쯤 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목사님들, 개혁교회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많이 알려준 목사님은 한국 사람 중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유명해요. 아프리카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는 이렇게 가면 그 나라 대통령이 직접 벤츠를 몰고 와서 그분을 모시고 다닐 만큼 그 국빈 대우를 받았죠. 그분이 쓰신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 세계 다니면서 신유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 뭐 암이 있는 사람도 낫고 허리병도 낫고 다 낫는데 하나님이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왜 딴 사람 병은 고쳐주는데 제 병은 안 고쳐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드네 조카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평생 본인이 몸이 약했는데, 그분들 폐병, 17살에 벌써 폐병으로 죽을 위기에 겪었기 때문에 폐도 약하고 몸이 다 약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몸이 약한데 하나님이 딴 사람 병은 고쳐도 자기 병은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도 건강을 주세요. 사도 바울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 네 은혜가 네게 충분히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몸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 낯선 데 가서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설사도 하고 좀 예민해서, 사도가 좀 예민했던, 가면 좀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서,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뭘 하고 살았습니까? 천막. 천막은 천으로 된 천막도 있고 동물 가죽으로 된 천막도 있어가지고 화학약품도 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앞치마를 하고, 여러분 설거지할 때 앞치마 하죠. 저도 요즘에 앞치마랑 친해서 설거지를 자주 하게 돼가지고 이 앞치마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천막 만드는, 그래서 동물의 가죽들 이렇게 다룰 때는 앞치마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했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고 가서 사람에게 올려도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안 낫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픔과 힘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보내주셨습니다. 의사 한 명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 의사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그의 병이 다 낫지 않고 그는 늘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런 병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던 누가가 와서 자기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에 처음 가서 몸이 아픈데 옆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도와주면 사도 바울이 의사를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백성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정말 웬만한 병들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낫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 에스와티니라는 데 갔는데 이번에 의과대학을 처음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과대학을 처음 세운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정부에서 해서 2번이나 의과대학을 세웠답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번에 한국 선교사님이 세워서 한국의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니까 지금 의과대학이 세워져 가고 이제 2년쯤 됐는데 더 이제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병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나라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수입산이에요. 의사들이 100% 수입산. 왜? 그 나라에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와 가지고 의사로 쓰니까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병원 갈 생각을 잘 못하는. 그래서 에스와티니 있던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처음 와서 많이 했던 것은 신유 집회를 하고. 왜? 몸이 아픈데 갈 데가 없고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그 사무처장이라는 분 밥 먹은 거 같이 보여드렸죠. 그런 분들은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정도 높은 사람은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더 많이 아프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헬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이 의과대학을 세우고 의사를 만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또 의술을 또 도움을 받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으로 이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의 약한 부분, 병은 직접 치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누가를 붙여주셔서 누가가 아플 때마다 그를 돌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되는데 서술 목적은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 각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행정장관, 지금 말하면 도지사,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 미국의 주지사, 그 정도 급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 아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정도면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가 아마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자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때에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고 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는 좀 바뀌어서 예배들이 생기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로마 사람들은요 정말 악독한 일을 해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목을 쳐서 빨리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극한 형벌을 받느냐? 반역자라든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왕이냐? 여러분 로마에도 왕이 있고 유대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도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야 왕이 됩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냐, 반역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신앙이 흔들린.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서 하려고 했던 것은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높아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에 내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노년의 삶이 끝날 때쯤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 안 믿고 살았는지 옆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 중에 학장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이 저에게 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60 좀 넘으셨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본인 기도 제목이에요.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치매가 돼서 정말 내 온전한 생각이 없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치매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큰 그게 아니지만 내가 평생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사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온전한 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작 시기와 장소입니다.
저작 시기는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한 80년대쯤 그렇게 이제 70년쯤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한 80년대쯤 이제 복음이 많이 퍼져가서 여러 곳에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그때쯤 마태복음도 쓰였다고 생각되고 누가복음도 쓰였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일찍 한 70년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일 밑에 예루살렘에 보이시고 가운데 구브로라고 불려졌던 섬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나바 그리고 마가도 이쪽 동네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기 때문에 그게 보면 저기 위에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가 안디옥인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동할 때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쓰였는데 저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곳에는 유태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고 저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저 시리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누가는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뭐 그 당시 의과대학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의학 강습소 같은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교육까지는 그가 시리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거기서 의학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도 나이가 들어서 거기 와서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던 곳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다음에 보면 보에티아 테베라고 제가 써놨죠. 보에티아 테베. 보에티아 테베. 그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이요. 우리 이번에 갔던 그리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보이시죠 여러분? 요 밑에가 위에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밑에가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 여기에 딱 가운데쯤에 테베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는 보면 아테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고린도 우리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만 북쪽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테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크게는 경상북도처럼 보에티아라는 지역이고 그게 청도가 있는 것처럼 테베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누가는 여기서 의사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의과대학을 공부한 것은 시리아 지역인데 나중에 그가 의사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정착해서 오래 살았던 곳은 요 테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 그리스도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고 그리고 아마 로마까지도 같이 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60년 한 초중반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의사로 활동했던 익숙한 곳인 저기 보에티아 테베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의술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노년에 이 테베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디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중요한 곳은 시리아 안디옥 아니면 보에티아 테베라는 곳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은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아까 살펴보았죠.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가 수신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하권. 그래서 똑같은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누가가 그 선교 일정에 같이 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의과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 당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도 의사들을 만나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에티오피아에 거기 명성교에서 세운 큰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큰 병원이고 또 제일 수준 높은 병원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 부원장님이 늘 오셔서 저랑 같이 갔더니 이번에는 본인 집으로 초청하셔서 우동도 끓여주시고, 제 아내랑 같이 갔을 때도 우리가 우동을 얻어 먹었었는데 병원을 다 소개해 주세요. 그게 4층에는 VIP 병동입니다. VIP 병동. 그래서 그 나라 수상도 오게 되고 정말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그러니까 거기는 환자 병실, 또 옆에 응접실, 또 가족들이나 비서들이 자는 집, 그까지 다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옆에 부엌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간단히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VIP들이 쓰는 그런 병동도 있어요. 4층은 아무나 못 가고 그렇게 예약된 사람만 간대. 물론 이제 1, 2, 3층 여기는 이제 다 병원이 많이 오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 그 뒤쪽에 개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그래서 아주 큰 병원은 정문에 있습니다. 아주 큰 병원이고, 또 거기는 또 이렇게 시큐리티도 지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잘 못 올 것 같아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반대편 한 200m 이렇게 걸어가면 반대편에 거기에 문이 따로 있고 아주 좋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무료 병원이에요. 무료 병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로 오면 무료 병원에 와서 검진도 받고 약도 타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가봤더니 또 큰 그 홀이 있었는데 2층에는 뭐 하냐 그랬더니 무료 급식소라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못하지만 하루에 150명에게 무료로 밥을 준다. 그래서 참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 의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연세대에서 지금 이제 레지던트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봉사하고 싶어서 1년 동안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한다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연세대에서 해서 빨리 해가지고 전문의 받고 하면 월급 많이 받고 할 텐데, 그 무료 병원에 와가지고 그 젊은 그 여자 의사분이시던데 와가지고 무료 병원에서 사람들 진료하는 그런 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면 약도 공짜로 받고 진료도 받고, 또 2층에 올라가면 점심때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오면 무료로 밥을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참 중요한데 누가는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도 자기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누가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버나움 있는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 읽으시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본문을 선택하셔서
읽으십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는 그 당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 전도자였는데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는 또 성령과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러니까 누가는요 복음서를 쓰면서 누구부터 등장시키냐면 여성 두 명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1장 18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는 사가랴와 아내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기가 없는데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또 45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자기의 친척인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성령이 써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나이가 많고 임신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중에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왜 제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말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축복의 말을 해준다. 마리아야 친척이었다. 친척 동생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참 복이 있는 여자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구나. 너 같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다른 것은요 그의 말에서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온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축복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칭찬과 격려를 할 수도 있고 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이가 들어서 임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남을 축복하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심령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고
라는 표현이 쓰여진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딘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집에 물이 필요하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세요? 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로 돌리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이 다 나오는 사람은요, 이 땅 지구상에 3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못 믿으시겠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참 좋아요. 왜냐니까 거기 가면 이게 길 걷는 게 잘 돼 있고, 거기 가면 공중 화장실이죠. 공중 화장실에도요, 딱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와요. 아니, 이거 어느 집도 아니고 지금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공중 화장실, 누구든지 와서 쓰는 이 공중 화장실에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화장지 늘 준비되어 있고, 어떤 데를 가면 음악도 나오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리아고 은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사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만 받고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죠.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당을 해야 하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남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또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거의 은혜에 대한 제일 구체적인 정확한 정의입니다. 은혜가 뭐냐?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와 함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순절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세영 집사님, 우리 김성회 형제님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역사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